창세기 2장 17절 말씀과 요나서 2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한 절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요나서 구약성경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입니다. 1287페이지 요나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2절 읽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시작. 가로되 내가 받는 고난을 인하여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사오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물의 뱃속에서 부르셨더니 주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녹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물이 나를 둘렀으니 영혼까지 하였사오며 기품이 나를 애웠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었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그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시되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스올의 뱃속에 갇혀있는 요나와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께 간절한 심령으로 나와야 되는 문제는 이 세상 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도 주님께 나와야 되지만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첫사람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범죄해서 영이 죽었습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것은 짐승은 영이 없는 흙으로 지어진 존재고 인간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속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했어요.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의 계명밖에 없었는데 그걸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영이 죽어버렸어요. 시력이 죽으면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이 죽으면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습니다. 교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로 죽은 영이 가야 될 곳은 하나님 앞에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영적인 쓰레기장인 게헨나인 불못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이 죽은 사람은 소속이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행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어떤 목적이냐? 이 세상을 추구하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신지나
친척이나 자식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 많이 하시죠. 그 결국은 그게 다 자기를 위한 하나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그런 표시들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자식도 잘 돼야 되고 친척도 잘 돼야 되고 다 잘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은 잘 되든 말든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잘 되기를 소원하는 것보다 별로 그런 감정이 안 생깁니다. 결국은 자기입니다. 자, 지금 인간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을 상실해서 인간이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결론은 자기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결론되어지지만 정말로 거듭난 사람, 영이 살아나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종교 생활하다가 끝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른다고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소리가 안 들리시면 여러분들 회개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모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긍휼인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영이 죽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잘 되는 것이 소원이에요.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교회 다녀서 기도하고 헌금해서 또 예배 잘 드려서 그것만 이루어지면 그게 다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럼 기뻐해요. 다른 사람한테 가서 막 간증합니다. 이렇게 잘 됐다고. 제가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런 간증은요, 간증도 아닙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걸 내가 입으로 지금 다른 사람한테 자랑하고 내가 이렇다 하는 것을 말하는 그런 상황은 정말로 부끄러운 상황인 걸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지금 하나님을 상실했어요. 하나님을 상실했기 때문에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옛날처럼 그렇게 중요하고 세상 것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안타깝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이 자기 생애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영이 죽은 상태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다만 종교 생활할 뿐이고 종교 생활의 최고의 사람들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영이 살아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1년에 104일을 금식을 했어요. 10계명을 나면서부터 지켰습니다. 완전 거룩하게 살았어요. 이것이 중세 가톨릭 시대의 수도원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수도원은 많이 없어졌죠. 완전히 세상을 떠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절과 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아무리 거룩하게 죄 안 지려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도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못 갑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나 노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기회도 못 잡고 하나님 앞에 버림당할 수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금하고 복음을 전하다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기회도 없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저주받은 상황인가를 보셔야 돼요. 돈 있다고
먹고 살 것이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가망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했다.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반드시 거듭나야 됩니다. 반드시 거듭나야 되는데 이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만 거듭나요. 거듭난 사람은 자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위하지 않습니다. 말부터 다르고요. 제가 요즘에 느끼는데 사람의 목소리 음성만 들어도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인가,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인가, 은혜 받은 사람인가 분별이 되더라고요. 목소리 음색도 변하더라고요. 우리가 요나처럼 지금 요나가 이 니느웨 가가지고 회개를 시키라고 하니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나라, 바벨론 제국이 있기 전에 이 세상을 통치했던 제국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이 아수르 제국이 니느웨라는 곳에 수도를 세웠는데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역은 이라크의 모술 지역입니다. IS가 예전에도 창궐했던 그 이라크의 모술 지역인데 거기에 이 요나서는 약 지금부터 기원전 770년경에 썼으니까 28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이 아수르 나라가 얼마나 그 당시에 제국을 이뤘냐면은 그 니느웨가 걸어서 3일을 다녀야 되는데 인구가 그 당시에 니느웨 성에 12만 명이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침략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원전 722년에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했어요. 그런 상황입니다. 적국이에요. 요나가 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수르의 니느웨는 적국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나한테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습니다. 말씀이 오는 겁니다. 구약의 선지자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그들 속에 말씀이 임했다고 베드로전서 1장 9절 이하에 쭉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의 머리에 있는 것은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고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요나에게 지금 왔는데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회개를 외치라. 요나가 보니 말이 아닌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저거는 망해가지고 폭삭 망해서 우리나라를 괴롭히지 말아야 되는데 저거 회개시키면 안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중해 연안에 보면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욥바라는 도시가 사도행전에도 나오죠. 가이사라는 도시도 그 항구 도시인데 욥바라는 항구 도시에 내려가서 다시스 여러 설이 있지만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하나님이 일으켜서 만나가지고 결국은 제비 뽑혀가지고 이 요나가 바닷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예비했다가 요나를 삼켜버렸어요. 요나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3일 밤 낮을 72시간을 그 속에 있게 만들었어요. 예수님도 72시간을 땅 속에 죽은 상태로 있어야 된다고 말했죠. 그래서 표적을 너희들이 원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했어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병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적을 행하면 자기가 구원받은 줄 알아요. 첫사람 아담은 영이 죽어 있는데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음성 들었다고 영이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은 네가 이 선악과의 계명을 어겨서 그 과실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했어요. 죽었습니다. 먹는 순간에 죽은 거예요. 그런데 육체는 살아서 900년, 930살까지 아담이 살았어요. 영이 사는 것과 육체가 사는 게 다릅니다. 영이 살아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왜 세상에서 등을 돌릴 수밖에 없냐? 세상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원수가 다스리고 있는, 성경에서 보면 매운꿀이라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해 있던 사람을 하나님이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인 예수 안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지금 교회 다니면서 세상이 즐겁고 세상에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성취하려고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직 세상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요나가 나중에 나옵니다.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부르짖었습니다. 거기서 살려달라고. 지금 인생들이 교회 다닐 때 그 계기가 돈이 없어서,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병 걸려서, 자식들 문제가 있어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 많아요. 그거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게. 근데 결국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10사람이 문둥병에 나왔는데 9명은 예수님한테 안 오고 1명만, 사마리아 사람 1명만 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 것은 내가 세상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종교인이죠. 종교인이 아닌 사람은 교회 다녀도 죄를 밥 먹듯이 집니다. 아, 이렇게 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지. 그건 종교인도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요즘은 죄라는 것이 자기 손바닥까지 다 와 있거든요. 전에는 손바닥에 죄가 와 있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극복을 못하는, 못 이기는 거예요. 요한 1서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나지 못한 사람은 세상을 이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버틴다고 했어요. 아예 침례 요한의 소리가 안 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요나가 이 뱃속에 들어가 가지고 지금 요나서 2장에 자기의 신세를 지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요? 돈에 관하여, 먹는 것에 관하여, 욕심에 관하여. 이 욕심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식욕, 성욕, 물욕, 명예욕, 자존심, 이게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그런 것이 나오지 않게 돼 있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내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자기가 알아야,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죠. 그것이 진단되지 않는 사람은 없는 상황에서도 나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구원이라는 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영이 죽었어요. 자기 힘으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죽었잖아요.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요나처럼 물고기 뱃속과 같은 땅속에 들어가서 3일 72시간을 땅의 심장부에 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처음으로 죽은 예수를 살리신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지 않으면 아무리 거룩하게 인간이 거룩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무용지물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난 구원받았다. 이런 사람은 가망이 없는 겁니다. 제가 구원받은 사람들 간증을 들어보니까 나 같은 존재가 어쩌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는가. 자다가 번쩍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충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처럼 열심을 내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한 겁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내가 지금 죽어있다. 이게 비참한 상황이다. 내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한 상황이다. 눈멀고 벌거벗은 상황이다. 돼지 지엄열매를 먹고 타국에 가서 지금 붙여 살고 있는 정말로 비참한 상황이다. 그걸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죄짓고 세상을 추구하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벌써 보세요. 5월달도 5월 중순입니다. 순간에 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목숨까지도 내놓냐면 너무 기쁜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를 하며 말씀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일하며 당하는 그 핍박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그 전에 주었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락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 만난 사람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걸 지금 내가 못해가지고 그걸 추구하고 있다면 그게 거듭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야 말이에요. 아니어도 한참 아니죠. 영이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육체만 살아있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가 그게 본성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것은 수도하는 겁니다. 종교적으로 자기를 수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세상이 좋은 거예요. 물 만난 거죠. 그 물속에 있는 고기를 땅바닥으로 끌어내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뜻을 사는 거예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물속에 사는 게 힘들다 이거예요. 땅에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그게 핍박을 받으면 고난을 당하는 게 너무나 좋다는 거예요. 본성이 변하지 않으면 영이 살아나지 않으면 못하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오늘날 마귀가 이 강단을 점령하고 신학교를 점령하고 신학을 완전히 점령을 해서 방언에서 거듭났다 일어나가지고 다 망하게 돼 있다. 방언에서 거듭난 게 아닙니다. 방언도요 조심해야 됩니다. 옛날에 방언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진짜 기도는 마음을 다해서 상한 심령을 토해야 됩니다.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에 방언도 나오는 거죠. 처음부터 그런 기도 안 하고 입을 벌여 다다다 이건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인간의 지금 저주는 하나님을 상실한 거예요. 로마서 1장에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이 마음에 하나님이 상실되어 있어요. 그게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마음에 하나님이 중심 가운데 지성수사 않고 집삼고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날마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이곳이 강도의 구례를 되었고 이걸 채우려고 사람들이 세상의 것을 갖다가 채우려고 한다. 돈 갖다 채우고 쾌락 갖다 채우고 명예 갖다 채우고 아무리 갖다 채워도 왜 연예인들이 마약을 합니까? 정치인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궁하다고 수백억, 수십억 있는데 그걸 권력을 갖고 그걸 추구합니까? 없는 사람은 그런 욕심도 없습니다. 맛본 사람이 계속 하는 겁니다. 왜? 채워지지를 않으니까. 대기업 회장들, 돈 많은 사람들이 무슨 돈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잠 못 자면서 운동화 한 켤레 신고 그렇게 떠돌아다닙니까? 욕심이 끝없는 겁니다. 예. 그러다 죽는 거예요. 지팡이 짚고 다니다가 죽는 거예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있은 족한 줄로 알라고 했어요. 한국은 지금 너무 잘 삽니다. 많이 먹어서 지금 병이 걸리고 있어요. 쓸데없는 것을 가지려고 자기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카리스, 은혜를 주신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평균적으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시간이에요. 이거는 차별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을 이 악한 세상에 다 낭비를 하고 있습니다.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그 이야기가 하나님의 시간을 찾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어 있으니까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는 것은 그들 모든 사람들 위에 공중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그 사람들을 끌고 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내가 이 더러운 영들, 세상 신들한테 끌려다닌다고 생각하나요? 생각 안 하죠. 다 자기가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 그런 영들이 끄는 대로 질질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 절대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중곳에 잡은 마귀, 세상 신들, 미혹의 영들, 귀신들 이들이 잡아있는 그 결박에서 절대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사로잡은 자를 사로잡아서 끄잡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알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 회개의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요. 전에보다 전화통화도 거의 저를 찾는 전화가 거의 없어요. 저도 사람 굉장히 많이 알거든요. 신기하게 지금 5, 6년간 저에게 전화 오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업무적으로 총회 그 봉사에서 가끔 오죠. 별로 안 옵니다.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뭐하냐? 기도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운동할 때도 제가 요 뒤에 산
일주하고 왔다 갔다 하면 한 2시간 반, 올 때는 한 3시간 정도 하는데 그 시간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나님 나를 구속하여 주옵소서. 속량하여 주옵소서. 속죄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죽음과 연합시켜 탐심이 가득한 나를 자랑하고 나를 은근히 드러내려는 이 자아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내 안에 왕으로 사시옵소서. 그리고 원하시는 대로 명령하여 주옵소서. 무익한 종이로서도 하면서 끝까지 순종하며 성취해내기 원합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요즘 사람들 너무 바쁩니다. 세상 일에 너무 바쁘고 TV 보는 일에 너무 바쁘고 웬 그 전화를 이렇게 많이 하는지도 몰라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하고 있어요. 산에까지 와서 그러더라고요. 그게 복음을 나누고 뭐 하는 건 괜찮은데 쓸데없는 얘기 이렇게 많이 해요. 여기다 이거 꽂고 이거 하는 거요. 청력부터 시작해서 이 전자파로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래요.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하면 어떤 사람도 그 영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어요.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속에서 나오는 게 육체의 생각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여기 죽으면 그렇다. 교회 와서 예배하고 찬양할 때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 같지만 이것이 풀려서 그대로 집에 가서 직장에 가서 세상 살면 요 상황이 그대로 재현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거듭나는 인간의 공로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100% 하나님이 긍휼을 쫓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태어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세상 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재미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휘황찬란하게 보이고 이것이 뭘 얻을, 여러분 해보세요. 얻어지나. 그것도 상위 몇 프로가 다 쥐고 흔드는 겁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세상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다 개미가 되어서 열심히 위에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2장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면 잘되는 길로 이 땅에서도 인도하실 수 있어요. 마귀도 이 땅에서 잘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면 영원히 낚이는 겁니다. 이 땅에서 잘되는 것도 하나님에 의해서 잘되게 돼야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의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그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나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안으로 들어와서 이 성령으로 예수님을 섬기며 성령을 따라 살기 전에는 우상이 그 사람을 끌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으로 살고 있어도 이 신구약 중간기 가운데 이스라엘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3대 종파가 생겼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이렇게 3개가 생겼는데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세상에서 사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더럽다. 우리는 저 유대 광야 쿰란 광야로 와서 불 파고 살자 했던 사람이 에세네파예요. 세상과 차단된 사람. 요즘 미국에 가도 그런 지방이 있어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니고 세상과 구별되게 산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거듭나지 않은 우상이 끌고 있다. 우상이 끄는 대로 끌려다니고 있다. 이 상황을 자기가 깜짝 놀라야 됩니다. 나는 어찌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자식들 걱정하는 것도 그걸 추적해서 파고 올라가 보면 거기 꼭대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피해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걱정하지 않기 위해서 꼭대기에는 자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가서 자기를 한번 보세요. 그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은근히 잘하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어필하고 싶죠. 그런 게 전부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전에는 이런 것이 안 보였어요. 그러나 나를 버리고 정말로 하나님께로도 다시 태어나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내용은 거듭나지 않은 예수를 자기 안으로 영접해드리지 못한다고 했어요. 예수 이름을 믿지 못한다고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다 예수를 영접했다고 하고 있고 예수 이름을 자기가 믿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아주신 사람은 요한일서 4장 5장에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을 이긴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낳아주지 아니한 상태의 종교인들은 아무리 바리새인처럼 살다 할지라도 우상이 그를 붙잡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네 애비는 마귀다 그러잖아요.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철저하게 종교생활했던 니고데모한테 니고데모도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 나라 못 본다고 분명히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서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의 신세를 자기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죽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살아나올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00% 죽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이 큰 물고기 뱃속보다도 더 암흑천지인 흑암과 이 공허로 가득 찬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저희들이 영이 죽어있는 상태인데 육체가 끝나기 전에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정말 살려달라고 부르짖는 바로의 종살에는 이스라엘 만들려고 지금 우리에게 시간을 주는 거예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살려달라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죽는 거 비참하지만 영이 죽는 거하고는 영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없어서 자식들을 속썩여서 부부간에 문제가 있어서 병 걸려서 하는 거는 정말로 그 문제 까고 목숨 걸어요. 장자를 잃은 것처럼 하늘이 무너져라고 해요. 그러나 자기 영이 죽은 거에 대해서는 감각이 없어요. 끝까지 돼가지고 살아보세요. 여러분 시간 지나보세요. 예전에는 저도 하루 종일 뛰어도요 관절 같은데 문제가 없었어요. 요즘은 운동하러 가면 계단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신경 엄청 씁니다. 제가 산에 올라다닐 때 이렇게 내리막길은 그냥 직선으로 안 가고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쌍합니다. 개, 돼지보다도 훨씬 인간이 불쌍합니다.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숨도 못 쉬고 꼼짝없이 완전히 죽어있는 그 상황을 인간들이 죽을 때까지 모르고 사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은혜 주신 사람은 병 걸리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집이 망하게 해가지고 하나님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그러다가
아, 이게 문제가 아니구나.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거듭난 게 아니구나. 내 안에 예수가 없구나. 좋을 때는요,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러나 코너에 몰리면요,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가 내게 없는 걸 아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버지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니들이 다 나를 버릴지라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게 안 되면 거듭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예수의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요한을 예수님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보냈어요. 저와 여러분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 것은 나를 버리는 작업입니다. 끝없이 버리는. 까도 양파가 계속 나온다고 하잖아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자기의, 자존심, 자기 욕심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것보다도 얼마나 가득 찼는지 몰라요. 그거 안 하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갔어요. 정말 하나님께로 얼마나 돌아갔나 여러분의 삶을 보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기쁘게 못해줍니다. 그걸 줘서 지렁이를 달아가지고 이 낚시꾼을 깼다. 그거 물기 시작하면 매운탕거리로 끝나는 겁니다. 공중에 나는 새,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하나님이 저 미물도 먹이시고 살리신다 했어요. 내가 사는 문제 다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게으르게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기 일은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나의 주어지는 모든 문제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의 지름길이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는 길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2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이 제발 바로의 손아귀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옵소서. 육체의 소욕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서 육체와 마음의 생각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풍속을 쫓을 수밖에 없는, 돈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육체의 쾌락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영이 죽어있는 이 비참한 곤고한 이 상황에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에 등 돌리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내 몸의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이 낳아주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교인들이 안 하고 교회 다녀도 달라는 기도를 줄기차게 합니다.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그런 기도도 해야 되지만 거꾸로 되어 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보세요. 자식들 아무리 쫓아다녀서 해보세요. 되나? 요즘 애들은 몇 살만 되면요 부모만 안 들어요.
부모가 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옛날은요, 그래도 회초리 들고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러면 거기서 고개 숙였는데 요즘은 낳자마자 얼굴 쳐들고 덤비고 있어요. 그렇게 악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붙잡자 하면 아무도 못합니다. 인간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고, 나부터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려고, 그렇게 부모가 위치에 위치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도 붙잡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정말 살려달라고 하셔야 돼요. 요즘은 다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할 때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구원의 길을 가고 있지만 구원의 완성이 안 된 거거든요. 실제로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는 건 세상이에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시편 51편입니다. 이거 확인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51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골리앗도 이긴 사람입니다.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에 지혜를 알게 하시리라. 요나의 뱃속에 있는 비참한 존재라는 본성이 죄악 중에 죄 중에 출생해서 자기 본성이 이 죄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갖고 있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죄 안 지으려고 해서 안 되는 게 다 알아요. 하나님이 죄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돈 좋아할 수밖에 없고 정말 음행을 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다 알아요. 그걸 바리새인은 안 한다고 행위를 해서 난 거룩하다고 하니까 니들이 더 나쁜 놈이다 그런 거예요. 세리창기는 본성대로 했고 나는 그런 존재다 하니까 세리창기가 먼저 간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로 안 됩니다. 한번 참아보세요. 그럼 거듭나면 이런 거에 관심이 없어지는, 더 좋은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영원한 생명이 보이고 영원히 목마르던 생수가 내 속에서 흘러나와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왜 교회가 욕먹냐? 똑같은 거예요. 지금 종교 생활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안심하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안심하라. 됐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은 잡아 죽이라고 해요.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은 환영 못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금방 안 걸려서 몇 달 만에 죽을 사람인데 괜찮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의로 사고 나도 세상에 문제가 되는데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낳아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고린도서 13장 내용이 그겁니다.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거듭나지 않으면 자기 몸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 사람도 거기까지 간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니고데모냐 하나님 나라 보지도 못하고 갈 수도 없다는 겁니다. 이 거듭남의 길로 인도하는 게 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사람들 앞에서 문을 두드린다는 겁니다. 가만히 있는데 문 두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계시록 3장 20절. 지금은 사랑의 하나님을 얘기해서 아무나 가서 지금 예수님 문 두드린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지 아니하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했어요. 내가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저들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그거예요.
당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 우편에 대제사장으로 밤낮 요한 로마서 8장 32절에 기도하시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나의 양, 아버지의 양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여러분 시편 51편 치셨죠? 시편 51편 10절 먼저 읽습니다. 10절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그만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게 새 사람입니다. 10절. 예수의 마음, 예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해서 내가 죽고 새 마음, 새 영을 가진 새 사람으로 창조해달라. 새 창조. 17절 읽습니다. 17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나의 비참함을 보셔야 됩니다. 이것이 육체적인 아쉬움으로 시작했을지라도 영적으로 변환이 되어야 돼요. 나는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거듭날 수 없어요. 물고기 뱃속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거기서 죽습니다. 선악과의 계명을 어김으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많이 짓냐 조금 짓냐 행동으로 짓냐 마음으로 짓냐 그 차이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에 속하여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정말 긍휼을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세상으로부터 육체로부터 돌이키기 시작했사오니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